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죽음관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죽음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의 초림처럼 여인의 태를 통해서 오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인지할 수 있는 상태로 오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문제는 언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긴박하게 오실 것이다 생각하게 되었죠. 이 긴박하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사실은 장점은 하나 있습니다. 핍박을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긴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너희 가운데 죽지 않고 나를 볼 자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긴박한 종말론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주의 선물이었습니다. 사실은 핍박과 가난과 순교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견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이 종말론으로 이겨내게 된 겁니다. 이 중세 교부들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 증언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순교당하면서 우리 사도들 또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견뎌라, 참아라, 하늘의 문이 열리리니. 자기의 목에 칼끝이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성도들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다 있었겠죠. 근데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버텨라,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러면서 핍박과 고난과 순교를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장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 인생 속에 가난이라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분들, 이런 임박한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견뎌라.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니. 혹시 암투병으로 나을 것 같지 않고, 혹시 내 육체가 점점 쇠산해져서 점점 젊어지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노인들이 있다면 이렇게 견디셔야 합니다. 조금만 버텨라.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좋은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이 있었어요. 이런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면 두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거나 기도원에 모여서 노동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맷돌 갈다가 주를 만나고 농사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가만히 있고 놀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다 자기의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어느 날 불현듯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 한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과도한 슬픔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죽음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죠.
나사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 예배에 들을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잠들었다는 말은 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오래 걸렸다고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기독교의 죽음관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말로, 쉬운 말로 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다, 그러므로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 여러분, 부활의 관점,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죽음의 문제는 이렇게 과도하게 슬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에 보면 큰 두 가지 아주 좋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6편, 116편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박을 푸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고 외롭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스트레스, 과도한 인생의 짐을 집니다. 특별히 남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성들도 힘들지만 남성들의 삶이 자기 가정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엄청난 부담되는 짐입니다. 사실은 인생의 삶의 자체가 짐이지 않습니까?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죽음에 대한 말씀이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젠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가장 좋은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의 세상에 옷을 하나하나, 죄의 옷을 벗다가 벗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셔서 영화롭게 하셔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는 죄를 더 이상 못 짓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안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죄가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이제 애쓰지 마라. 이제 충분히 수고했으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죄를 짓거든요. 이제 더 이상 애써도 안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죽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죄를 못 짓게 돼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화의 문을 들어서려면 죽어야 돼요.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보는 것 차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영화의 문을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문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늙어감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고 소망이 생깁니다. 자기 육체가 점점 쇠잔하고 언젠가는 질병에 걸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죽을 때 10명 중에 6명은 암으로 죽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자연사는, 늙어서 죽는 자연사는 4명밖에,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버티고 견딜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과도한 슬픔을 갖지 말라,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다,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13절에 소망이 없는 13절을 다 같이 오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특권과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 제가 임종 예배를 보거나 또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사실입니다. 근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영혼의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혼의 고통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인과 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왔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심판이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평생을 인과의 법칙을 믿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이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부분. 그러나 또 한 가지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이 육체의 고통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몰핀의 도움을 잘 받게 달라고. 또 한 가지, 요즘은 얼마나 의학 기술이 좋은지 척추에 있는 신경을 끊어버립니다. 그럼 고통이 좀 덜해요. 그래서 자기의 고통을, 육체의 고통을 이렇게 덜 하면서 죽을 수 있는 의료, 현대 문명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육체의 고통,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을 터부시하는 많은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 또 하나의 생명으로 나가는 단계임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진짜 생명을 얻으려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썩어져서 심겨져 썩어져야 새 생명이 열린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죽음은 성도들에게 휴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잔다라는 말은 쉰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평생 죄로 인하여 시달리고 노동에 시달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은 말합니다. 재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재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확실합니다. 둘 중에 하나, 종말은 확실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고, 첫째, 소망을 가지고, 두 번째, 그 죽음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세상 사람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교회에서 한 남자 집사님의 임종을 보는데 그 부부가 얼마나 사랑하고 애틋한지 몰라요. 참 그렇게 모범적인 가정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아내가 막 울고불고 자지러지고 막 실성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의지하고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남편이 눈을 뜨더니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금방 따라올 텐데 뭘 그리 슬퍼하고 그러더라고요. 야,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 대단하다. 금방 따라올 텐데. 왜냐면 둘 다 나이가 80 가까이 넘었거든요. 금방 따라올 텐데 뭐 그리 슬퍼하고 하고 그분은 이틀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거 집례하면서 제가 웃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거에 초월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오늘 이 종말, 죽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든지 우리가 주님과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 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이 끝이다가 아니라, 고통이 있다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여러분, 성경이 이게 중요하죠. 항상 얼굴과 얼굴을 대면. 예전엔, 지금은 모호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시든 내가 주님께로 가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의 백성들을 공중에 들어 올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휴거를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에서 임하신다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모두 다 보는 상태에서 올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응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제는 죽음의 때, 재림의 때 주님과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말 성경이면 이 말씀으로 너희들은 잘 버텨라, 잘 견뎌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항상 살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주님께서 재림하셔도, 아니 내가 죽어서 주님께도 가도, 주님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그마한 실패가 있어도 연연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에게 조그만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않고 초연하고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잘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 우리의 죽음에 대한 관임이요, 이것이 성도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있으면 할 일이 있어서 좋고, 죽으면 갈 곳이 있어서 좋노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여러분 죽음 앞에서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고 금방 따라올 텐데 뭐 그리 슬퍼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어진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